저희 집에는 김사명 1, 2라고 불리는 두 딸이 있습니다. 두 아이 사이에는 7년이라는 터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이라는 터울이 있어도 두 아이를 키워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아빠의 필요성입니다. 사실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짧은 시간이라도 아빠를 그렇게 찾아댑니다. 특히나 저희 둘째가, 언니가 그 나이 때 그러했던 것처럼 아빠를 무척이나 찾습니다. 아빠가 집에 가면 아빠 책 읽어달라, 아빠 인형놀이 하자, 아빠 스티커 붙이기 하자, 아빠 목마르다, 아빠 화장실 가고 싶다 라며 아빠를 입에 달고 있습니다. 아빠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될 정도로 아빠를 찾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제 5살이 된 그 딸이 그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말하니 어찌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인형놀이도 해주고 스티커 놀이도 해주고 물도 대령해주고 화장실도 모시고 갔다 오고 마무리에는 씻기까지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만에 나 오늘 아빠랑 잘래 라고 하면서 엄마를 저 멀리 밀어냅니다. 지금까지 저랑 웃고 울고 장난치다가 씻고 불도 다 끄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아이가 그럽니다. 나 엄마한테 갈래. 얘가 지금 잠결에 그런 줄 알고 너 아빠랑 잔다며, 아빠랑 잔다 안 그랬어? 나 엄마한테 가고 싶어, 엄마한테 갈래. 그럼 저는 얘가 그냥 그러나 보다 하면서 그래 엄마한테 가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엄마한테 갑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엄마에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웃으면서 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야, 아빠가 너한테 평안을 아니 엄마가 필요해. 아빠가 너한테 평안을 줄 건 아니 나는 엄마랑 잘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같더라고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놀아주고 웃어주고 씻겨주고 잘 준비까지 다 해줬으니 아이가 아빠를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잘 때만큼의 평안은 저희 진의 엄마였습니다. 사랑하는 신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평안은 어디에 무엇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만날 때 하는 대표적인 인사가 있지요. 우리 한번 좌우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만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안녕이라는 인사를 건네게 됩니다. 안녕이라는 말은 한자어 편안할 안과 편안할 영 두 글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한자에서 보이듯 편안한 것이 2번이나 강조되었으니 얼마나 이 인사가 편안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단순히 이 안녕이라는 말이 그냥 평안하다, 반갑다라는 인사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갑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아무런 탈이나 걱정이 없이 몸과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인 것이지요. 또한 이 안녕의 독특한 점은 만날 때 그리고 헤어질 때 모두 똑같이 안녕이라는 인사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안녕은 상대방의 존재와 삶 전체의 평화를 바라는 아주 따뜻한 말인 것입니다. 저희는 방금 안녕이라고 인사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는 안녕이라고 말을 하지만 또 이 말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질문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참 평안 안에 있으십니까?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평안하시다면 무엇으로 평안하시고 평안하지 않으신다면 무엇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평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평안한 삶을 주십사 기도하는 거죠.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정과 자녀와 직장의 주변이 무탈하도록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건강의 문제가 나의 발목을 잡으며, 자녀의 문제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직장과 관계의 문제가 올무가 되고, 삶과 믿음의 간극에서 우왕좌왕 고통받고 있기에 나는 평안을 달라고, 평안한 삶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평안을 구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됐다,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된다, 나는 이제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의 본문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실 뿐만이 아니라 좋아하는 여러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아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는 그것대로 나는 이제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평안하십니까? 27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27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세상이 주지 못할 평안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불안도 초조함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파도가 치고 문제가 남아있으며 여전히 불안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평안이 나에게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평안을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시고 나에게는 주시지 않아서 나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려는 평안의 번지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하시는 그때에 예수님 잠깐만요, 예수님 저는 이 평안 주시고 저 평안 주세요, 저 사람이 가진 저 평안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이 가진 저 평안이 좋아 보이니 나에게 그러한 평안을 주세요 라고 원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평안을 채 받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평안만을 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나의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의 둘째 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에게 아빠는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티커 놀이도 해주고 인형 놀이도 해주고 웃겨도 주고 목물도 가져다 주고 화장실에도 데려다 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을 충족해주는 사람이 아빠였습니다. 그때 아이는 즐거워했지요. 이것이 세상의 편안함입니다. 세상의 편안함은 철저히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하고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갖춰지면 우리는 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그러한 조건들이 사라지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이가 잠을 잘 때 찾았던 그 엄마의 존재는 다릅니다. 엄마는 무엇인가 특별히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를 깊은 잠에 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바로 이 관계에서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천둥번개가 치는 밤에도 엄마 품에 있으면 새근새근 잠을 잘 잡니다. 천둥 소리가 멈춰서가 아니라 엄마와의 관계가 천둥보다 더 크기 때문이지요. 다니엘 6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금령이 내려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금령을 어겨가며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을 평소에 무척 아꼈던 다리오 왕이지만 그러나 왕의 이름으로 금령을 내렸기에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두고 다리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왕이 왜 그랬을까요? 화려한 왕궁이, 그 침실이 불편했을까요? 온갖 금장식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왕궁과 가장 좋은 이불과 베개와 침대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침실이었습니다. 산의 진미로 그 식탁이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리오 왕의 모습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왕의 조건은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러기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관계가 깨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반면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사자굴은 어떠할까요? 아마 어두컴컴하고 축축하고 칙칙하고 냄새나는 불편한 감옥이었을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이를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는 곳이 그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다니엘은 자신을 찾아온 다리오 왕을 향해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니엘 6장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 아니, 가장 좋은 곳에 있었던 왕은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그렇게 날밤을 샜는데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은 오히려 왕을 향해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자굴이 왕궁보다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조건으로는 왕궁과 사자굴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든 사람들이 왕의 침실을 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조건에서 평안은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는 그 관계가 사자굴이라는 최악의 조건을 이겨낸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조건은 최악입니다. 편안함이라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을 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관계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건이 갖춰지기만을 기다리며 평안을 미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자굴 같은 현실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면 바로 그것이 평안의 자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평안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전적 평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 잘 지내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평안을 원하지 않습니까?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그러한 파도가 없는 무풍지대가 아니라 파도 위에서도 누리는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샬롬을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바람 한 점 없는 그러한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요. 주님, 이 풍랑 좀 멈춰지게 해주세요. 이 풍랑이 잠잠해지게 해주세요. 나에게 그래서 평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셨던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불편하게 억지로 잠을 청하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을 보니까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상황이 편안하셨으면 베개를 베고 그렇게 단잠에 드셨을까요? 너무나도 평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탄 배와 제자들이 탄 배가 달랐을까요? 예수님이 마주한 광풍과 제자들이 마주한 광풍이 달랐을까요? 모든 것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소리를 쳤고 예수님은 소리를 내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광풍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배가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배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항해가 침몰로 끝나지 않음을 아셨기에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이 짧은 구절에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인생이 맑음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 인생이 너무나도 구름이 잔뜩 낀, 구름에다가 천둥 번개까지 치는 그러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께서 대놓고 말씀하시지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이라는 폭풍과 고난이라는 파도가 너를 덮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만 하여도 주님, 환난이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고요? 그러면 주님, 저는 배를 조금만 돌려놓겠습니다. 조금 피항했다가 잠잠해지면 제가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안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 고난이 올 때에 잠시 멈추었다 가는 것, 고난을 마주하지 않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폭풍 속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곧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디 제정신처럼 보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객기 아닙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는데 거기를 걸어간다는 게 객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이것이 객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바울에게 평안은
결박이 없는 상태, 환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바울의 평안은 내가 지금 주님의 사명에 붙들려 있다라는 확신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든 매를 맞던 그 어떤 파도가 쳐도 내 인생의 선장 되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란이라는 파도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이라는 닻을 내리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이 엄마 품에서 잠들 때 세상이 조용해서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나를 지킨다, 엄마 품이 안전하다라는 믿음 때문에 잠에 드는 겁니다. 진짜 평안은 파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여전히 몰아치고 인생의 바람이 거세도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주님이 타고 계시는 나의 배는 뒤집히지 않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영적 배짱, 담대함,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러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주노라. 여기에서 평안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며 이것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샬롬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평화, 문제 없다, 탈이 없다, 갈등이 없다, 너무나도 안전하다 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샬롬의 뜻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샬롬의 의미가 단순히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온전함으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로 부족함이 없어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의 많은 시편들은 다윗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쫓기는 중에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그대로 있으나 그 문제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평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 부족함의 없음을 절정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말이 절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하박국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그 상황에서 어디 하나 평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농사는 망했고 가축은 다 죽었고 경제적으로는 파산 상태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박국은 불행하고 가장 불안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샬롬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상태. 상황이 완벽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결핍투성이지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평안, 샬롬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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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제 딸이 아빠를 향하여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장난감을 달라고, 이것저것을 채워달라고, 문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잠은 엄마의 품에서 자고 싶어 했던 아이처럼 우리 영혼 깊은 곳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장난감으로 영혼의 참됨심을 얻을 수 없음을 말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걱정도 의문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평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야 하기에 두려움에 휩싸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공동체 안팎에서의 문제로 근심되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십니다. 나는 약하고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평안은 환경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평안은 파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파도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담대함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인생의 파도가 높게 칠 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파도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파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잠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것이 주의 자녀가 사는 모습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매일매일이 눈물의 연속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라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로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심에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편안한 침대 같은 삶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평안을 말하면서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실 평안을 기대하지 않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깨닫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무셨던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옵소서.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샬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